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오늘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장. 자, 그런데 세상에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도전해 가는 도전적인 사람이 있고, 또는 뒤로 물러서서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서 왜 산을 올라가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을 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적인 사람 또는 동적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조용하게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볼 때는 호르몬 영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고, 쉬는 날이면 등산을 가고, 쉬는 날이면 낚시를 가고, 쉬는 날이면 어디 움직이고, 퇴근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하고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휴일이 되면 조용하게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성향인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좀 동쪽으로 움직이는 사람, 움직여주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저 산을 쳐다보고 저 산을 정복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 막 실제로 막 산을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이 훨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훨씬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더 진취적인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진취적인 사람이 되자. 집돌이보다는 조금 바깥으로 도는 사람, 집순이보다는 조금 더 바깥으로 도는 사람, 뭐 많이 돌진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막 도전하고 알아보고 찾고 막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 내용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 그래서 신뢰, 확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신뢰, 확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의사로 만들 것이다 한다면 그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 거야. 믿고 발을 내딛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의 꿈이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내 꿈이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되, 나는 저 공주사대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선 그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학교를 목표로 해서 가서 또 교원이 되기 위해서 또 내가 도전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 확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또는 나는 나를 교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의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죠? 출발할 때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럴 때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막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설레임과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생긴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가는 거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선생님으로 만들어주시고 교수로 만들어주시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 확신, 비전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성공적인 요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업가로 만드실 것이다.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성도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간이라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거야.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저기 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란 말이야. 미국 사람들.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갈 곳이 없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한국 사람들의 정보를 얻으려면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가져 앉아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교회에 모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야.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믿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간이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오감이 있는 것처럼, 5가지의 감각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당연히, 성도는 믿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어야 된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과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은 믿음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존재하고 천국도 반드시 존재한다.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확신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확신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잃은 믿음. 다 같이 신뢰를 잃은 믿음. 확신을 잃은 믿음. 신뢰를 잃은 믿음, 확신을 잃은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은 신뢰. 어떤 사람이 이제 길에서 만났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전화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내일 전화할게요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내일
아침서부터 계속 전화를 기다립니다. 저녁까지.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은 그에 대한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만났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전화할게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일정을 못 잡아. 전화한다니까. 일정을 못 잡고 계속 수요일 날, 목사님 수요일 날 점심 먹어요. 수요일 날 전화할게요. 그래. 수요일 날 일정을 못 잡는 거야. 그냥 뭐 설교 준비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 전화가 안 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죠. 그래서 다음서부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믿어. 죽은 믿음이야. 이제는 신뢰가 떨어져서 안 믿어. 지금도 그럽니다. 여기 왔다가 이제 와서 목사님 화요일 날 전화 드릴게요. 해야 하는 거지 뭐. 딴 일정 잡어 이제. 아예 일정을 따로 뭐 다른 거 잡어 그냥 약속 잡아도 괜찮아. 왜냐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신뢰를 잃은 거야. 그렇죠? 신뢰를 잃은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이 신뢰가 없는 거야. 그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못 오면 전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괜히 거기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괜히.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이제 저 사람 말은 믿을 말이 못 돼. 신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도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도 확신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주님 다 아시겠지 뭐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된다. 주님 그 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일정을 못 잡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약속을 깨뜨리지 말아라. 야고보서 2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거기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뭐냐?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
행동을 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동으로 이삭을 갖다가 바칩니다. 진짜. 바치고 정말로 막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믿음, 보여주는 믿음. 다 같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중요하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짜장면을 여기다 한 그릇 시켜놓고선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 짜장면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배 안 불러 짜장면 곱빼기야. 곱빼기는 배부르겠죠. 짜장면 곱빼기를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 아무리 알고 있고 믿고 있어도 먹어야만이 배가 부르다. 행동으로 먹어야만 배가 부르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이 짜장면을 옆에 놓고 굶어 죽는 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있노라 하면 믿음과 함께 행함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행함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짜장면을 옆에다 놓고 짜장면을 옆에다 놓고 이제 안 먹어. 그럼 안 먹으면서 배불러. 저거 먹으면 배불르지. 저거 먹으면 살 수 있지. 아무리 그래야 죽은 믿음이다. 이건 아무리 그래야 죽은 믿음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한다면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줄을 믿고 있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움직여서 기도해라. 왜? 그러나 때로는 기도를 해도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고난스러운 때야. 그러나 그 고난스러운 때를 누구나 다 있어요. 그 고난스러운 때가 어떤 사람은 1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년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5년이 되기도 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가 뭐냐? 내가 인내할 때요. 내가 만들어지는 때다. 그때가. 그러나 그 시기만 딱 지나가면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그동안에 응답이 안 왔던 것이 막 한꺼번에 응답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 한마디만 하면 팍팍팍팍팍 쏟아져.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다. 그러나 아주 아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응답 안 해주면 예수 안 믿을 거니까 응답해 줘요. 그러나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성인과 같이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단련을 시키시고 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 다 같이 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 그래서 정금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까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항상 아기야. 믿음이 커지질 않고 항상 거기서 거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만 그냥 노는 거예요. 응답도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 믿음을 독려하시는 주님. 다 같이 믿음을 독려하시는 주님. 주님은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자꾸 독려하십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죠.
달리고 있는 말에 막 채찍질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저는 말을 개인적으로 안 타봐서 한번 타봤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 붙잡고 가는 것만 타봤어요. 뭐 탔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딱 타고서 따그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발하려면 얘한테 악셀에다를 넣어줘야죠. 출발 그러면 뭐 붕 해주든지 뭐 이렇게 막 해줘야 되죠. 발로 차야 되죠. 그죠? 발로 차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달리고 있어도 어떻게 채찍으로 때려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안타깝죠. 쟤는 달리면서도 저렇게 맞나 이럴 수 있죠. 근데 감각을 느끼게 해줘야 빨리 달려라, 더 빨리 달려라, 계속 달려라 이렇게 이제 계속 저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고, 그것이 맞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더 달려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 달려라 하고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신다. 자, 베드로가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옥상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피장 시몬의 옥상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큰 것이 내려오는데 뭐가 이렇게 쭉 늘어졌어요. 보니까 뭐가 들었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세계의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 잡아 먹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잡아 먹어라. 저는 여태까지 이런 짐승을 잡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 먹어라.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게 반복되는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으로 저들을 다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잡아먹어라. 복음으로 전 세계를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주 유명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아주 정적인 그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평생을 율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은 정적이에요. 왜냐면 움직이면 죄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 죄야. 근데 확실히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먼지가 많이 묻겠죠.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먼지가 많이 묻겠지.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 사람과 부딪히겠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움직이면 죄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여.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여. 참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에 전쟁이 나도 피하진 않습니다. 안식일에 전쟁이 나도 막 저들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막 와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땀이 나면 겨드랑이 땀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잘 걸어갑니다. 땀 나면 안 되니까. 말 타고 다 오는 것을 뭐 피할 수가 있어요? 그냥 칼에 맞아 다 죽는 거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지. 이 정도로 정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세계를 잡아먹으라는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을 쓸 때 얼마나 속상했겠느냐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움직여라 제발. 세희망교회 청년부들처럼 좀 움직여라 좀. 어디야 거기. 저기 답사 간다니까 그냥 저도 가요 그러고 다 따라오잖아. 베드로와 제자들은 안 따라갑니다.
따라와라. 그래야 따라가지. 참 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조용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아마 저 같은 성향인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앉아서 책이나 보고 조용히 생각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세계를 향해서 가라. 움직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움직이느냐?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가 나타나게 해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보내가지고 고넬료 종들을 보내서 가서 데리고 와서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이쪽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고 저쪽에서도 누구야?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이걸 보고 그리고 양쪽에 딱 맞아서 아 그렇구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확한 사람들이냐. 아 주님이 보냈구나. 확인한 다음에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야. 이 사람이 베드로가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고. 믿음이 없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세계로 나가라.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자, 노아 방주 때 보면 그 방주에 세계 그 각 짐승들이 다 모여듭니다. 짐승들을 다 태웁니다. 배에다가 태워.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이 복음의 방주 안에 세계의 모든 인종들을 다 태워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라. 다 같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큰 그 그릇이 마치 방주처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짐승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호랑이. 중국은 용. 미국은 독수리. 또 이렇게 각 자기 나라마다 전부 짐승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짐승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독수리도 잡아먹고 용도 잡아먹고 호랑이도 잡아먹고 곰도 잡아먹고 러시아가 곰인가? 그렇죠. 그렇죠. 잡아먹으라 이거야. 다 같이 잡아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유럽으로 나가라. 터키로 나가라. 전 세계로 나가라. 이집트로 나가라. 다 같이 이집트로 나가라. 터키로 나가라. 유럽으로 나가라. 영국으로 나가라. 하고 그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도가 한 2만 명 정도 모입니다. 예루살em 그 성전이 없으니까 그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예배드리러 모입니다. 성도가 한 2만 명 정도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라. 가라 그랬어요. 가라. 안 갑니다. 이 사람은. 안 갑니다. 교회가 2만 명 정도 모이면 큰 교회 여기 12명이 목회하면 됐지 어디를 나가느냐 그거야. 어디를 나가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의 아주 그 전매 특허가 그거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잖아요. 베드로의 전매 특허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서 살지 어딜 갑니까? 제가 왜 안디옥을 가야 되고 왜 터키를 가야 되고 제가 왜 유럽을 가야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을 터뜨리는 거야. 스데반 핍박 사건을 터뜨려서 스데반 사건을 바울을 보내 가지고 막 싹 흩어버리는 거야. 흩어버리는 거야. 시골에서도 양을 키울 때 양만 키우지 않고 양 사이에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양들은 참 순하잖아요. 그죠? 양들은 참 순합니다. 이 순한 양들은 날씨가 더우면 딱 이렇게 몸을 딱 어깨를 이렇게 붙이고 서 있어요. 그 따뜻한 양털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밀고 서 있어요. 따뜻할 때마다. 더울 때. 너 쪄주고 봐라 하고서 막 겨울에는 흩어져 있어요. 얘네들 참 이상한 애들이야. 여름에 그 더운데 서로 막 빡빡하게 붙어 있어. 막 자기 털로다가 중간에 있는 쪄 죽이려고 막. 염소가 있으면 염소가 그 중간을 막 헤치고 다닙니다. 막 못 붙어 있게 막 염소가 막 하는. 염소의 역할이 큰 거야. 그게 염소는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놈들도 다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하는 거야. 다 역할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주님의 제자들이 500여 제자들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충분히 성인이 된 믿음이 있는 제자들도 안 나갑니다. 선교사를 안 갑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좋은데 왜 가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을 딱 일으켜서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그냥 막 믿는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붙잡아다가 막 갔다가 감옥에 갖다 가두고 막 사형시키고 스데반 막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돌로 때려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요바로 흩어 도망가는 거예요. 다 주님의 빌립도 저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 도망가서 그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이스라엘도 지금 2만 명 정도만 예수 믿는데 아직까지 이 1,0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 믿고 있는데 어디 다른 나라를 가느냐? 우리나라 다 믿게 한 다음에 가는 게 옳지 않냐? 난 그렇다고 봐. 이렇게 말을 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2만 명 정도 믿는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는 정적인 사람들이 그냥 전하게 놔두고 동적인 사람들은 나가라는 거야. 다 같이 동적인 사람들은 나가라. 어디로? 세계로 나가라. 이집트로 가고 저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터키로 가고 가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다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가는 건 옳지 않다. 아니요. 덜 됐어도 여기는 그냥 여기 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 앉아서 복음 전하고 나머지는 좀 움직이고 동적으로 막 활동하는 사람들은 세계로 나가라는 거야. 세계로 나가서 전해라. 대한민국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이 되었느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이 대한민국의 그 문화를 보고 이 문화 콘텐츠를 보고서 얼마나 이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막 부러워하고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적응할 수가 있어.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어디 가도 다 적응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 어디 가도 다 적응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데는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도 다 적응해. 저 까만 사람들 어디 가도 다 적응해줘. 강하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어딜 가도 다 좋아하진 않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몸이 강하기도 하면서 어딜 가도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어딜 가도 다 좋아해. 미국 사람들은 하도 공격적이고 막 하도 막 점령을 해가지고 싫어합니다. 저 사람들 가면 싫어해요. 어딜 가면 꼭 막 점령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비행기 가지고 가고 폭탄 쏟아붓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좋아해요. 막 어딜 가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막 자랑스럽다니까.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세계로 나가 보세요 한번. 세계로 나가 보면 참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가면 막 코리아 막 그래요. 막 코리아 사진 찍어준다고 막 옆에 같이 와요. 막 사진 찍으면 옆에 와서 막 같이 찍어요. 찍어줬으니까 $1 막 이렇게 막 찍어 나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사진 찍어준다고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럼 사진 찍고 나면 $1 달래. 돈 뜯어 먹는 것도 여러 가지죠, 그지?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TV에 보니까 TV에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막 가서 갔는데 막 찍어준다고 옆에서 찍고서 막 4-5명이 같이 한번 찍어주고선 다 $1 이러는 거야. 다 달래. 참.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흩어져서 세계에 나가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가자. 기쁘게 나가자. 안 그러면 독려하시는 주님이 스데반 같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확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 필리핀의 문창복 선교사 우리가 봤죠. 그분이 원래는 요 밑에서 요 충청도 충남 쪽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참 교회가 안 돼. 부흥이 안 돼. 해도 안 돼.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늦게 할아버지 돼서 때려치우고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 그 섬에 민드로 섬? 그 섬에 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하니까 교회를 6개나 세웠어. 골짜기마다 교회를 세웠어. 고구마 심는 거 가르쳐주고. 거기서 잘해야 될 것은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잘할 필요 없어요. 뭐 지자보다 주면 같이 먹어주고, 뭐 밥 같은 거 그냥 라면 같은 거 끓여가지고 막 바닥에 놓고서 같이 먹으면 같이 먹어주고, 뭐 그것만 해주면 돼. 먹는 건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분이 여기서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 필리핀으로 갔는데 잘 되는 거야.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과 같이 저 바나나 따먹고 복음 전하고 고구마 심고 잘 되는 거야. 그 한센시 환자들이 있는데 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물을 주거나 할 때 물이나 국이나 줄 때 이렇게 거기다 손가락을 이렇게 담아서 준대잖아요. 물을 따라가지고 손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준대. 그래서 먹는지 안 먹는지 보는 거야. 더럽다고 안 먹으면 이 사람과 상대를 안 해. 진짜 그래.
그러니까 뭐 못 본 척하고 그냥 마시는 거야, 그냥. 손맛. 그렇지, 그냥 뭐 손에서 피고름이 나오든지 말든지 담아서 줘도 그냥 먹는 거야. 못 본 척하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면 그 지역에 외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테스트를 해요. 그 테스트에 잘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서 가야 돼. 뱀을 주면 뱀을 먹어야 되고, 쥐를 주면 쥐를 먹어야 되고, 굼벵이를 구워주면 굼벵이 먹어야 되고. 선교사로 간다고 다 그런 거 먹이는 거 아닙니다. 그지? 그렇지? 네. 저는 칠면조 잡아줬는데. 칠면조. 네. 칠면조도 잡아주고, 토끼도 잡아주고, 애플망고도 주고. 이번 우리 쓰러져서 토끼탕 먹을 거예요? 고기탕. 염소탕. 두리안도 주고. 두리안 맛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힘든 데 가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다 알기 때문에 뭐 막 강권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 막 그러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좋다. 그러므로 한국만 여기서만 복음 전한다 이 생각을 버려라. 이 생각을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야 돼. 아주 나가서 살지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씩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선교할 돈을 주시옵소서.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교해야지. 그지?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야. 김희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동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교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야. 선교하기가 딱 좋아요. 너무 크게 소리만 안 지르면 충분히 전도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뭐 거기 가면 야 이러면 다 도망가. 좋아했어도. 살살 해야지. 자, 세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라. 다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가나안에는 30왕이 있었습니다. 30왕이 있었어요. 이 30왕이 있었는데 이 30왕이 있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발합니다. 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줬는데, 미래를 줬는데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책임이에요. 줬는데 차지하라는 거야. 나의 미래의 성공을 차지하라.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너 저 땅 차지해라. 내가 너에게 저 땅 줬다. 너 저거 가져라.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에이, 그냥 여기서 살죠. 뭐 그냥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서 살죠. 이런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정적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죠. 그러나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셨으니까 가지러 가자. 가지러 가는 거예요. 싸우다가 좀 다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자는 거야. 차지하라는 겁니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취적인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진취적이어야 된다. 앞을 향해서 그냥 좀 갈 줄 알아야 된다. 희생이 있어도 진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차지하지.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줬어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줬다, 가져라. 주님, 다 내쫓고 저거 그냥 주세요. 다 내쫓고 완전하게 해서 주세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주님 절대 안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사람 살고 있어요. 30왕이 살고 있대. 성이 30개가 30왕이 살고 있대. 있는데 주님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다 내쫓아 주세요. 안 내쫓아 줍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라. 차지하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을 내쫓지 않는 이유가 있다. 저들을 미리 내쫓으면 짐승이 번성하게 되고 짐승이 번성해서 너희가 큰 타격이 입는다. 그리고 벌이 막 번성을 해서 네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저기다가 지금 그냥 두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집이 살아있지. 집이 성이 살아요. 집이 사람이 1년만 안 살아봐. 다 폐허되고 다 난리가 나서 사람이 들어가 살기. 너에게 지금 저 집을 공짜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일구지 않은 밭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너가 차지하게 하겠다. 주님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싹 내쫓아 놓고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들어가라. 줬으니까 들어가 차지하라. 쫓아내라.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차지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